나의 친구 되시는 귀한 예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네. 귀한 피를 흘려 나를 구했네. 그와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영광 중에 올라가 주님 만날 때 발에 찔린 못자국 보리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랑, 주의 그 사랑 깨닫겠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다.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다.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구장.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길을 찾는 말씀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사울과 그의 사환은 오로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렸어요. 이 일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사울이 그의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도 무슨 목적입니까?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온통 나귀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에 그 배후에서 조용히 자신의 목적을 차근차근 주도 면밀하게 진행시키고 계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4절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전개되는 이 몇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우선 15절 16절을 보겠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만나면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사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당면한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앞서 가셔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에 벌써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앞서 가시면서 뭘 하시는가? 그분이 구상하고,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생각한 그것들을 추진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현재의 모든 어려움보다 그분은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조화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할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을 이 가나안 변경에 모아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에 오늘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국을 앞둔 상황에 했던 이 모세의 연설, 모세의 설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들이 전사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설교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가? 여기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적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바로와 싸웠고 애굽의 군대와 싸웠고 아말렉과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셨는가? 33절,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기 나오죠?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 하시기 위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가셔요.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이 계속 따라감으로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던 백성들은 31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어요? 그런데 싸우시고 앞서 가셨던 그분은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좀 먼 거리를,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출발해서 걸어가다가 점점점 걸어가야 할 길이 많고 길이 험하고 자갈이 있고 경사가 지고 하면은 아이들이 칭얼대기 시작해요.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걸어가던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과할 때에 그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많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서 가시며 싸워주셨고 장막을 칠 곳을 예비하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이 몸소 안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 있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생활에서 함께 하신 그분이 그들을 안고 가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와 그곳에 생활할 때에 여전히 그분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주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하나님의 품에 안고 가셨다는 이것을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되었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벅찬 은혜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인해 감사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서가는 분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앞서가다가 뒤따라가는 우리가 지칠 때에, 앞서가시다가 뒤따라가는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에, 앞서가시다가 뒤따라가는 우리가 고단해서 주저앉을 때에 그분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분은 앞서가시던 상태에서 뒤돌아서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좌절하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도 힘들어 한다면 우리를 안고 업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계획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노정길에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셨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신뢰해 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해 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앞서가시는 그분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까지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마련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무엘상 9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1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 18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성 안에 들어가서 마주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8절에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사무엘 선지자다. 놀라운 반전이지.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선지자의 집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바로 사울이 찾던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고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산당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식사를 같이 하자.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무엘로 느껴지지만은 사무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삼중사역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선지자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사울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울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왜 찾아온 것입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함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선견자에게 얻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나귀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기 전에 사무엘은 그에게 나귀들을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20절 중간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자, 사울의 계획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어요. 온통 머릿속에 계속 이 동네 저 마을 이 골짝 이 들판으로 다니면서 나귀만을 생각하고 나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나귀 찾아다니는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울도 그 사실을 몰랐고 사울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사환도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귀들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아왔는데 뜬금없이 선견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선견자의 놀라운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에 참으로 사울은 당황한 나머지 21절에 이스라엘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한 미약한 가정 출신인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상 이 사울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남쪽 지역에 있는 두 지파 중에서는 유다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에는 유다가 강력한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는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아주 미약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사울 스스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추진되고 이행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과정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전혀 예상하지 아니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개인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서 움츠러들고 놀란 나머지 나 같은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손사래를 칠 수 있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방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자기의 길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성견지명, 예지력,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1시간 후에, 1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고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평안이라 그랬어.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희망찬 미래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믿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9장 22절부터 24절에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4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4절까지 말씀. 세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신다. 자,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의 1차 만남에서 대화가 마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사환은 사무엘의 안내를 따라 드디어 그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참석한 사람이 약 30여 명이 되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방문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중요한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30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계획은 여기에서 사무엘을 상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중요한 유지들, VIP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그곳에 30명은 이스라엘의 최고 사무엘을 보호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사환을 상석에 앉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VIP들이 모인 그곳에 상석에 앉게 되었다. 이 사울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나선 사람입니까? 나귀 찾아 나섰어요. 나귀 찾아 나선 그 사람. 종 하나 데리고 며칠 동안 힘들게 나귀 찾아다녔던 이 사람이 VIP들이 참석하는 잔치에 초대받았고 참석한 말석에 앉는 것만 해도 영광일 텐데 그것도 상석에 앉았으니 어떻게 처신했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가까이서 만나기 힘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은 그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울과 사환이 이 VIP들이 모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최고의 영예스럽게 상석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담화하면서 식사를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임무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이 사울의 종은 주인 사울에게 현명한 조언을 하여 오늘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22절의 표현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은
종은 저 밑쪽으로 보내고 말석으로 보내고 사울만 앉힌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같이 앉힌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화는 자신의 일에, 종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주인을 잘 보살피고 인도한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만찬하는 자리에 상석에 앉는 귀빈 대접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옛날 성경에는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은 신실하게 그 일을 반복하고 익히고 충실하게 단련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일에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일에 신실하다는 이야기고,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이야기고, 자기 일에 부지런하다는 이야기. 저는 잠언 22장 29절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이 생각납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성실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로서 그는 신실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생활할 때도 그는 신실하고 성실했어요. 마침내 그는 바로 왕 앞에 섰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내 곁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신실한 자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종이 주인을 보필하고 끝까지 신실했을 때에 그의 주인 사울과 함께 상석에 앉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종이 어떻게 그런 상석의 자리에 자기 주인과 함께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종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종의 안내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은 그 종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 사울 왕이라면은 그 종을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시종장을 삼았을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신실한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단지 나기만을 찾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생애를 그의 이면에서 전개시키고 있었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단지 평범한 것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어쩌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처럼 지친 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해서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일상의 일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될 때에 앞서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그분을 매일 매순간 신실하게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파 넘어지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안고 업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여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들, 어쩌면 당장의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든 그 일이라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예롭게 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